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브라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그 밀림 속에 사는 인디언 부족에게 찾아간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인디언 부족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 부족 그 강 건너편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 또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족에게는 그 강에 어떤 악령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던 거죠. 그래서 이 미신을 없애주기 위한 이제 과제에 착수를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거죠. 내가 강을 건너서 여기 왔는데 아무런 해도 받질 않았다. 그러니까 저 강에는 죽음의 힘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강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 물을 자기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그 사람들이 믿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은 이제 완전히 그 강물에 들어가 가지고는 헤엄을 쳐서 그 반대편에 나와서 이제 그 강에 죽음의 힘이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승리의 이 주먹을 힘껏 들어 올렸습니다. 자, 그때 이것을 본 그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인디언 부족들이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자, 1번, 2번 중에 여러분 한번 골라보십시오. 1번, 와, 저 사람이 우리가 죽음의 강이라고 생각했던 저 강을 건너갔으니 우리도
저 사람을 따라서 건너갈 수 있다라고 환호하고서는 선교사를 따라서 건너갔다. 2번, 와, 저 사람이 저 강을 건넜으니 저 사람이 위대하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2번. 1번이죠. 이 이야기는 1번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2번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야기하고 아주 흡사하잖아요. 근데 1번을 골라야 되는데 2번을 고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난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거 그거는 못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예수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이 나오면 그 다음에 줄줄이 열매가 맺히잖아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거 하나만 딸랑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줄줄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하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하고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고 이걸 믿으면 이것도 믿고 이걸 믿으면 이것도 믿는 거죠. 두 가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는데
내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이걸 문맥을 따라서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본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살아나셨지. 난 그건 믿어. 그러나 내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내 영이 계속 사는 건 나는 믿겠는데 내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몸이 다시 산다고? 이건 나는 못 믿겠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네가 믿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도 다 헛것이고, 그리고 너는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거다.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사람 가운데는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은 거 난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것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내 영이 천국 간다는 거, 그것도 나는 믿는다. 단지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 그거는 좀 내가 못 믿겠다. 근데 그거 하나 못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죄사함을 못 받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지불했다는 거죠.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카드로 지불하신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즉석에서 곧바로 다 지불하셨어요. 다. 그 순간에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영수증,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셨냐면 그 영수증 꼭 챙기고 있어야 돼. 그 영수증 없으면 안 돼.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즉시 다 지불하셨어요. 다. 그리고 그 영수증이 바로 예수님 다시 사심인데 그 영수증 꼭 챙기고 있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 영수증 없으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떠올랐어요. 어떤 대형 할인마트인데 부산에도 한 군데가 있어요. 그곳에 예전에 가가지고 물건을 카트에 싣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했죠. 계산을 다 지불하고 그러면 보통 거기서 끝났잖아요. 다 지불했으니까 끝나요. 요즘에는 영수증 드릴까요? 묻잖아요. 영수증도 잘 안 받아요. 그럼 계산하고 나면 다 끝났죠. 근데 그 할인 매장은 말이죠. 다 계산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한두 사람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영수증 달라 그래요. 그 영수증을 주면은 영수증을 딱 보고 영수증에 그 물품이 있잖아요. 그 물품하고 카트에 담겨져 있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요. 그리고 맞으면 체크를 딱 해주고 영수증을 줘요. 영수증 없으면 안 돼요. 다 계산했는데 영수증 필요 없다고. 영수증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다시 가가지고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아니, 그 마트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계산 다 했는데 왜 자꾸 영수증 보여달라 그러나. 아니,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아주 좋은 예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즉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다 완벽하게 지불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확증하는 영수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다시 사심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 영수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수증 가지고 계십니까? 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걸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최소한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게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만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새 몸,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그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우리가 입게 될 영원한 몸, 지금 이 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 내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리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지금을 산다. 그럴 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고 살 때 오늘의 삶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훈련복이고 하나는 작업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훈련복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 입을 그 부활의 몸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정장이고 드레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몸은 훈련복과 같은 것이죠. 훈련복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은 감사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몸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몸 때문에 훈련을 받게 돼가지고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로 지음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내가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로 지음을 받았다면 나는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래서 나는 천사 쪽보다는 타락한 천사 쪽인 사탄 쪽에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제 몸의 연약함 때문에 내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연약한 몸 때문에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래서 영이 강해져서 이제는 그 영에 따라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훈련이 필요하니까 훈련복을 지금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훈련복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복이 좀 낡아졌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 먼 거리를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더위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그리고 한낮에 그 태양까지 받으면서, 그때 무슨 선블락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선크림 바르고 다녔겠어요? 그러니 그 한낮의 그 태양에 의해서 그 피부가 얼마나 많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기미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탈모도 빨리 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좋아하는 동안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 아마 실제 나이보다도 한 10년, 20년은 더 늙어 보이는 그런 외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또 박해를 받고 얻어맞고, 그러니까 몸이 성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볼 때 낙심할 만하잖아요. 참 얼굴이 이게 웬 말이냐, 얼굴이 무슨 모양이 이거냐, 다 늙었네, 힘도 하나도 없네, 그럴 만한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는데,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오히려 소망을 가졌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몸이 없는 천사로, 영적인 존재인 천사로 지음받았다면 아마 사도 바울도 사탄 쪽에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빛을 보고서 3일 동안 앞을 못 보는 그런 연약한 눈,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좀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라고 하셔서 계속 연약한 몸을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몸.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한 몸으로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 영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됐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낡아지는 겉사람 덕분에 속사람이 날로 더 강해집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 덕분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훈련복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작업복이기도 해요. 내 몸이 작업복이다 라고 생각할 때 제 마음이 느껴지는 감정은 자유함이었어요. 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말이죠, 유일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한 벌밖에 없는 정장, 한 벌밖에 없는 드레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한 벌밖에 없는 정장, 한 벌밖에 없는 드레스를 입고서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작업을 할 때 조심스럽잖아요. 물감이 좀 튈까? 일하다가 뭐가 좀 튈까? 묻을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맡겨진 작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나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자유해요. 뭐가 좀 묻어도 괜찮아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맡겨진 그 일에 몰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작업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업복이에요. 작업복. 우리가 후회하는 일은 안 해야 되는데 한 거, 이것도 후회하지만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몸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런 믿음 가지고 살지 않아서 몸을 너무 살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작업복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모험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위한 모험. 그래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더 힘있게 자유롭게 담대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이 몸이 유일한 정장이고 유일한 드레스라고 생각하면 뭐가 좀 묻을까? 뭐가 좀 튈까? 걱정하느라 너무너무 마음속에 낙심이 되죠. 좀 구겨지면 낙심되고 좀 뭐 묻으면 낙심되고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몸은 훈련복이고 작업복이에요. 훈련복을 입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잘 훈련받을 때, 감사하게 훈련받을 때, 그리고 맡겨진 일에 매진하고 몰두할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20대, 30대 젊어서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건강해서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훈련복을 입고 있고 작업복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훈련을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힘있게 담대하게 해나갈 때 그때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열심히 감사하게 이 땅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담대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은 옷이 훈련복이고 작업복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 때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오히려 새 몸을 입을 것을 바라보면서 더 잘 훈련받고 더 자유롭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께 속한 우리 모두에게 새 몸,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주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점점 나이 들고 낡아지는 이 몸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훈련복을 입은 자가 훈련에 몰두하듯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을 감사히 잘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작업복을 입은 자가 다른 데 신경을 끄고 맡겨진 일에 몰두하듯이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